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계속 예수님께서 다른 우선순위를 따서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역사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외우기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거다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말을 하지만 정말로 이게 내 삶 속에서, 내 언어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갑니다.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정말 어떤 복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이것은 성령의 열매다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바로 화평이라는 열매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좋은 나무에 대한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일을 이야기할 때 왜 과일을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라고 하셨습니까? 그 과일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 과일을 사람들이 먹으면 행복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열매지만 아름다운 열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사람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내가 생활 속에서 맺는, 생활 속에서 내 모습에서 나타나는 말,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 혼자만 행복하다면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같이 사는 너는 힘들고 어렵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독이든 음식, 독이든 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로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모르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그 에이레라는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언어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과 또 한문들이 뒤섞여서 짬뽕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데 다르게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화평하게 한다, 평안하게 한다, 화해시킨다, 번영시킨다 하는 이런 뜻들이 함께 같은 뜻이거든요. 사실은요. 물론 정말 작을 정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모든 의미는 같은 거예요. 화평, 평안, 화해, 하나 되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을 번영시키는 것, 이 전체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그대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모임에서 하나로 되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단어를,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좀 폭넓은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먼저 이 뜻의 쓰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째는 비포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비포장도로는 헐굴에 된 도로죠. 근데 그 헐굴에 된 도로에 자동차가 다녀요.
그 자동차가 다니고 비가 오다 보면 바퀴가 닿은 그곳은 나중에 조금씩 파이기 시작해서 움푹 파여버립니다. 그러면 비포장도로는 차들이 다니면 차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제대로 달리지 못해요. 그리고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차가 흔들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그 도로를 아스팔트를 가져와서 깨끗하게 봉해버리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도로가 아니라 아름다운 도로로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줄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분이 큰 위기를 만나는 거죠. 큰일을 당했어요. 뭐 사업을 실패했다든지 또 신앙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녀나 부모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인생의 먹구름이 내게 밀려왔어. 인생의 먹구름이 내게 밀려와서 내가 너무 힘드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죠. 또 비참하게 되어졌어요. 자, 이랬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상황을 다 이겨내고 모든 걸 정복하고 웃게 되어지는 그 단어, 이게 뭐냐면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평화라는 개념이 좀 익숙한 곳인데, 공동체가 모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다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또 힘 있는 자가 또 강제로 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말대로 해 해가 협박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그런 곳에 있을 때 신앙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이것을 제외시키고 진리에 대한 것을 제외시키고 내가 때로는 져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의 웃는 공동체, 서로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화평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위기가 있든 이걸 내가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하나님 주신 행복, 하나님 주신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사는 삶, 이 단어가 평화라는 단어고 이 단어가 화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는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실패에도 상처가 있어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받으러 가신 이유는 이 화평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이 너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사람이 만드는 인위적인 화폐, 또 가짜인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서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무엇 하는 척, 무엇 하는 척, 일단 야, 일하는 척 하자, 뭘 하자, 이런 척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쓰죠. 이건 결국 뭐예요? 위장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척하면서 내가 무엇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쓰는 그 단어들은 사실 속임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가장 나쁜 쪽으로, 인위적으로 악용해서 쓰는 쪽이 있다면 바로 공산주의자와 정치가들이죠. 국가와 국가가 평화협정을 맺지만 뒤에서 파기시켜버리고 상대방이 힘없을 때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 이게 국가에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공산주의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사기꾼인 줄 알아야 돼요. 가짜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평화를 많이 쓰는 사람, 인권을 많이 쓰는 사람, 평등을 많이 쓰는 사람, 자유를 많이 외치는 사람, 정의를 외치는 사람, 공평을 외치는 사람, 성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고 거짓된 화평을 이야기하는 사람일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은 행동이에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가만히 보면 항상 좋은 말 많이 쓰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왜?
속이기 위해서는 좋은 말 써야 되니까.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가 아닌 가짜를 파는 사람들일수록 광고를 많이 때려. 몇 프로 세일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은 그렇게 세일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사가요. 이것처럼 여러분 평화를 많이 외친다, 평등을 많이 외친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인물들이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을 해가지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속이는 거란 말이죠. 자, 이것처럼 교회, 세상은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것이 들려왔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로 나뉘어져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거짓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거짓된 화평,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럼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내 편을 만들고 나를 따르도록 만들어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뉘게 만들고 내 편과 다른 편을 만들게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화평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럼 화평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거죠.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화평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은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판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평택교회에서 평택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재판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찾아와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또 막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네요. 재판은 한번 들어가면 1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심 대법원까지 가는데 아무리 짧게 끝나도 3년에서 5년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하실래요? 재판은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많은 재판을 봐도 한 번에 끝난 재판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계속 재판,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겁니다. 목사님 재판하면요 비용 너무 많이 든대요. 그 재판하다가 망한 집안도 많고 망한 회사도 많은데 목사님 돈 때문에 어떻게 하실래요? 그 재판 비용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자꾸 불안을 심어요. 네. 또 어떤 분도 그렇게 목사님 재판은 아무리 내가 유리해도 누가 이길지 몰라요. 네. 재판은 누가 이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당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강물 같은 주님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 평화를 잔뜩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돈 걱정, 재판 언제 끝날지 염려하는데 저는 전혀 염려가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부러 야 재판 오래 안 갈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밑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합니다. 임하니까 저는 사실 걱정해 본 적도 없고 두려워해 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고 밤잠을 설쳐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사람들이 그 말하고 가면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저에게 찔러요. 그래도 잠깐 왔다 사라져 버려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리고 우리 변호사 보고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재판 1심에서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1심에서 끝납니다. 이건 제가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내게 임하니까 걱정 자체를 하지 않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제가 변호사보다도 법을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들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막 웃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목사님 가진 믿음대로 되겠죠? 되는 게 아니라 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되어졌어요. 1심에서 끝났잖아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게 밀려왔다가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화평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화평은 내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샘물처럼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저는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평강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412장 1절 2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조금 빠르게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이 평화가 내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이 염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에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겁이 없어서 풀무불 속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은 다 누구나 겁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 위협 앞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담대하게 분노불로 갈 수 있었고 사자굴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이 평화가 내게 있으니까 무섭지만 위험하지만 정복하고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이 화평이 그에 있으니까 이 화평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드는 의심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주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자, 그런데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가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냐? 내가 그 화평을 맛보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그 화평을 내가 누려야, 그것은 내가 맛보아야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면 내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병자면 다른 사람 못 도와줍니다.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어요.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치유받고 새로워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화평은 바로 우리를 치유해주고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평화, 모든 것을 정복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만들어주는 게 이 화평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화평을 소유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포장도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움푹움푹 파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월을 살아가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모습에서 우리가 자꾸 파입니다. 파여가지고 움푹 파여가지고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상처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없어서 상처를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지만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평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화평케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신음할 때 내가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밥을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도움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그 화평은 임시방편이에요. 잠시 그냥 한번 해주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짜 이웃에게 화평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국 갑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천국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 누구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래 화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은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것,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는 말은 내게 하나님 주신 화평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화평, 평안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평화,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과 평화는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고 인생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정복해버리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가는 형통의 삶, 행복의 삶, 이것을 가리켜서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져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동차가 기름 떨이면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화평이 내 속에서 솟아나와서 나를 복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와 같이 걸어가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거나 실패자가 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바로 자신에게 찾아온 무거운 짐과 환경 때문에 멘탈이 무너져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멘탈이 무너진다는 말은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믿음 있던 사람이 의심에 짓눌려 버려요. 이게 멘탈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그 속에 솟아오르는 사람은 멘탈이 강하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되고 좌절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생각이 불꽃처럼 뜨거워집니다. 어두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화평입니다. 슬픔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는 것, 불평과 원망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 두려움과 공포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여러분, 이 화평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파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정복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간증하고 외치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